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좀 강건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영적인 건강성은 더 강해진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나 돌아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난 짧게는 한 주간, 또는 지난 한 달, 또는 2026년을 시작하고,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대부분 있을 것인데, 한번 더듬어 보면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심을 인해서 기뻐했던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또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는 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간구를, 또 구원한 믿음으로 구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배경에 보면 앞부분은 이제 왕정 시대죠. 열왕기 왕들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열심히 활약을 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선지자들의 놀라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제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고 난 뒤에 이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성경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흔히 팔레스타인 지역을 낀 시대라, 끼어진 그 땅이다, 그렇게 간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북쪽은 지금 우리로 치면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흔히 말하는 바벨론과 아수르, 페르시아 이렇게 되어지는 나라들이 강성해지고, 또 위쪽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이 강해지면 늘 이제 밑으로 쳐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딱 걸리는 데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지역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애굽이 또 강해지면 또 북쪽으로 치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은 늘 북쪽의 강한 힘, 또 남쪽의 강한 힘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 접점 국경 끝 부분에 있어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나니까 뭐 침략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점령하고 끝내겠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탐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또 유다를 넘어 애국까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북쪽은 망하고 남쪽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다스리고 있기는 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위협,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을,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회복해 가시는 놀라운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나라든 가정이든 회복하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특히 이스라엘이나 왕들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들을 그렇게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다윗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과 같다라는 말과 여로보암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과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 여로보암이나 그 여로보암을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런 상태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왕들을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치면 뭐 왕, 폭군 이렇게 하면 뭐 조선 시대는 훌륭한 왕 이러면 세종 뭐 이렇게 하고 또 북쪽을 가면서 이제 나쁜 이런 왕 이러면 연산군 뭐 이렇게 대표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왕을 규정을 할 때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그 따라가는 모습이 뭐냐? 다윗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살펴보면 다윗도 뭐 온전한 왕이 아니잖아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에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기도 하고 실패했을 때도 그런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 이런 어떤 열매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다윗의 길로 갔던 왕으로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과 같이 행했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늘 우상 숭배였죠. 나오는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상을 깨뜨리고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사실 이 성전이 생기기 전에 주로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 산당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산중턱에 어떤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곳이었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도 계속 그 일이 사실은 있는 거죠. 어쩌면 민간신앙처럼 그렇게 행해지던 그 모든 것들을 바른 신앙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바알, 기둥으로 세워서 섬기는 주상과 아세라 목상, 바알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제거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너후스단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놋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는 거고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불뱀에게 물려서 열이 나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 놋뱀을 보기 위해서 천막에서 나와서 그곳으로 갔을 때에 그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놋뱀이 있었는데, 노스단이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되어진 노스단을 그냥 히스기야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스기야는 대단한 어떤 신학적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뭐 어떤 것들을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지만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마치 정말 손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뭐 주일 성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랄까요, 뭐 잘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성경은 아닌데 마치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 316가지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저번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주일날 얼마 정도 이상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가고 회당에 가고 이런 거리를 생각하면 그냥 한 1km 정도 이상은 그냥 안 가, 그 동선에서 벗어나면 안 좋으니까 그냥 1km 정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자. 이렇게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율법처럼 되는 거예요. 1km 그래가지고 1km 안 가면 죄를 안 지은 거고 주일날 안식일날 1km 좀 넘어가면 1km 넘어갔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할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 이 불뱀으로 인하여 물리게 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놋뱀 얼마나 신성시되었겠습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완전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 놋뱀은 정말 영험이 있는 것이다. 옛날에 광야에서 이 놋뱀을 모세가 높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높이 달아놓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다 살아났다. 그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영험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쩌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죽이시잖아요. 눈도 맑고 건강한데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정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모세가 자칫하면 우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사실은 정리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불순종,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열받아가지고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근거로 하나님이 사실은 정리하신 거죠. 그런데 그 노스단이라고 하는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높이 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영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바른 신앙에 가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전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졌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바른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그냥 놓칠 뿐이다. 이게 무슨 영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놓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한순간 한 시대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그런 도구일 뿐이지 그게 무슨 영험이 있다고 그거를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이 히스기야는 탁월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고 그렇게 행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시대에 형통하였는데 그 형통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제거하고 그 앞에 왕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앞에 있던 왕이 아사였잖아요. 그 아하스 왕이었는데 남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아버지에게서 이런 탁월한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성경적으로 표현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럼 아하스에게서 나오는 아들은 다 악한 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선한 왕인데서 아들은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히스기야는 특이하게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아하스의 그런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니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또 나오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우리가 배반 이러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누구를 배반했습니까? 아수르를 배반했어요. 앞에서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붙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여튼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경험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삶을 봅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던 히스기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인생이라는 것은 늘 그렇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에게도 위기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알려주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글을 그런 요사밧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었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8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13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다에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과 접경에 있는 유다 북쪽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성들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군사력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수르였기 때문에 그냥 저항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오는 거죠.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14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18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14년이 되던 해에 크나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남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치면서 이제 침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스스로 아수르의 군대를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게 되어졌고요. 결국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협상을 하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으로 입혔던 모든 것들을 끌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그냥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사네립의 1차 침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욕심이 빼앗았으니까, 황금도 빼앗아가고 있는데 욕심이 당연히 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유다에는 뭐 겁이 많다, 성전에 겁이 많다, 뭐 이렇게 이제 어쨌든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쳐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침공 시기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러니까 위쪽에, 예루살렘 성 위쪽에 이제 밖에 있는 우물이랄까요? 세탁하는, 빨래를 하거나 세탁하는 그런 곳이 있는 곳에 멈추어 서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나오는데 나르단이라고, 그렇게 다르단이라고 말하고 있고, 랍사리스라고 말하고 있고, 랍사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직명입니다. 랍사게라는 말과 랍사리스라고 하는 말, 다르단이라는 말은 직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단이라는 말은 군대 장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랄까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랍사리스라고 하는 것은, 랍이라는 말은 최고 책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리스라는 말은 내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랍사리스라는 말은 그 행정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과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랍사게란데요. 랍사게는 전쟁을 치를 때 야전 사령관을 보통 랍사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국방장관과 그 다음에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과 야전 사령관, 그러니까 국방부 행정부가 힘을 합해서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점령하러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야전 사령관이었던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부릅니다. 랍사게 히스기야 왕을 부르자 히스기야 왕은 사신을 보내게 되어졌고,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 말로 하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말고 그냥 당신들 말로 하라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들으면서 공포를 느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랍사게가 아주 교만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쭉 나옵니다.
우리가 점령하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을 보호 못했다. 다 우리의 말발굽 아래 다 죽고 망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인들 너희를 보호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우리의 말발굽 아래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굉장히 광호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광호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해 보이는 거죠. 거대한 대군과 많은 군사들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그 남쪽 유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뭐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땅은 결코 크지 않거든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말발굽으로 밟을 수 있고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언제든지 멸절시킬 수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냥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죠. 그 다음에 유다 땅도 막 쳐들어 와가지고 어디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바깥에 있는,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에 지금 군대가 서서 편지를 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항복해라. 안 그러면 너가 완전히 다 죽인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결코 너희를 보호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모욕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3절에 보면 33절에 35절에 민족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북쪽 사마리아도 못했다는 거죠.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사신이 보내어서 편지를 읽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 왕이 이야기했다. 아수르 대왕이 이야기를 했다. 야,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그들의 민족을 우리의 말발굽 안에서 구원해 줬냐? 아무도 못했다. 그런데 훨씬 북쪽에 더 강한 나라들의 신들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니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겠냐? 북쪽 사마리아도 이 사실은 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민족이고 두 족속이고 위쪽은 열 지파잖아요. 그 열 지파가 있는 훨씬 군사력이 훨씬 강한 이스라엘이 그냥 아수르에서 순식간에 초토화돼 버렸는데 남쪽 유다가 무슨 너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 너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이냐? 절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히스기야 왕,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라죠. 그걸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런 방법이, 자신들이 어떤 대책도 없어요. 이미 북쪽에 있는 유다 북쪽에 있는 그 많은 성읍들이 다 빼앗기고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바로 예루살렘 목전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발 큰 소리 하지 말고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세상 나라인 애굽을 의지했을까? 왜냐하면 쳐들어왔을 때에 애굽을 의지하거든요. 이게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도울 힘이 인생도 의지 말고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애굽으로 의지를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그 애굽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갈대. 우리는 갈대는 좀 약하지만 강합니다. 갈대를 지팡이로 하면 뾰족뾰족하니까 손 찔린다. 지팡이로 삼지만 그 지팡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을 상하게 할 뿐이다.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수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생들아, 너희 신들도 못하는데 애굽에 너희가 도움이 되겠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너희가 얼마나 한심하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듣습니까? 야, 너 죽는다. 사울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위험 앞에서 뭘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생명이 연장이 되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위기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인간적인 방법을 막 찾아보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뭘 들었냐면 랍사게, 이 사내리 보낸 또 랍사게가 읽어줬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하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에게, 그때서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납사게를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19장 6절 7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에게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자기에게 보낸 신하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랍사게였던 말을 듣고 난 뒤에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분통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그렇게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아마 본국에서 반역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사실을 전달했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결국은 피살을 당하고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을 받았는데도 랍사게에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다시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고 거기서 싸우고 다시 또 두 번째 편지를 14절부터 보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협을 하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19장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부터 보면 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이러면서 쭉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이 성전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을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4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히스기야의 회개, 그리고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국력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왕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이런저런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도 하지만 그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즉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도 내려가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그 침략 오는 사람과 타협을 해보기도 하고, 그 세상의 탐욕을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냐?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침입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더더욱 더 위기가 가중해지면서 이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방법이 되어졌을 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가고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 나라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그들이 활 한 번 쏘지 아니하고 창 한 번 던지지 않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그냥 몰살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위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상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마치 히스기야가 랍삭의 편지를, 사네벨 편지를 두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소원과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짐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풍성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짧지만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